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대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봄직한 이름이죠. 소위 거시경제, 먼 미래까지 바라보는 큰 안목을 가진 경제론을 이야기했던 경제학자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사는 시대로부터 100년 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선진 국가의 생활 표준이 그때보다 4배 내지 8배가 더 높아져 있을 것이다. 사실 그 이상 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은 이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았죠. 일주일에 몇 시간요? 15시간 일해도 아주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00년 후를 내다보는 정말 거시경제학자다운 그런 안목과 또 그의 이론입니다. 이제 5일 근무제가 정착이 거의 됐죠. 한국 사회에도 이제 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동안에 하루 4시간만 근무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정말 16시간 일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론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경제적인 염려에서 다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머지 주어진 시간을, 그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가 이야기한 그 장밋빛 그 청사진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상대적인 빈곤뿐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고요. 아직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그런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외견상 풍요는 찾아왔지만 사는 것이 더 힘들고 각박하고 또 삭막하고 더 긴장되고 더 쫓겨야 되고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분 5G 폰, 스마트폰 웬만하면 다 가지고 계시죠? 5G 기술, 통신 속도죠. 반응 속도가 0.001초가 이제 5G 통신의 기본 특성이었습니다.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G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이죠. 세대입니다. 5G가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는데 지금 또 6G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5G 통신은 1초에 1기가비트. 그런데 그 다음 6G 통신은 1초에 1테라비트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것을 1초 동안에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소위 이제 지금도 자율 자동차 같은 것 5G 통신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제는 위성을 사용해서 훨씬 더 새로운 통신 기술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입체 대화를 할 것입니다. 지금 평면 대화하잖아요. 오늘도 저희 아이하고 그 페이스톡으로 한참 대화했는데 평면이에요. 우리 막내 손주가 자꾸 와가지고 만지려고 해요. 사람은 보이는데 만지고 싶은데 전화기밖에 터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뭔가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길 가다가도 먼 데 있는 사람도 바로 앞에서 그냥 서로 진짜 완전히 3D 입체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통화를 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AI 기술에 있어서 세계 4인방, 소위 그 AI가 딥러닝 한다고 그러죠. 많은 것들을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교수가 구글과 함께 그런 일을 깊이 연구하다가 무서워서 이제 퇴사했다고 그래요. 뭐가 나올까 봐요? 살인 로봇이 나올까 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꽤 오래 전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불사조 같은 그 무시무시한 대포를 맞아도 조금 있다 다시 이렇게 다 완성돼 가지고 굉장히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런 식의 살인 로봇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 사람은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함께 의논해야 된다. 그런 것이 두렵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구글 회사에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함께 연구하다가 이제 그 회사를 떠났다는 그러한 기사를 최근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술, 또 물질, 문명이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참 섬뜩하기도 하죠. 아마 이런 일이 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한없이 발전이 되지만은 사람들은 점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고 더욱 각박한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그 독일의 한 학교에서 강의하는 한 교수님이 우리 현대사회 각박함을 이야기하면서 일월화수목 금토가 한 주일인데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쉬는 날 없이 월화수목 금 다음에 토 일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여러 번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발전된 문명 속에 살지만은 여전히 그런 각박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살펴볼 때 그것은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자 하는,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은 공포의 명령이 아니었고 정말 영광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 시험에서 승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겼더라면은 정말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을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죄가 전혀 유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모든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정말 그 선악과를 금지한 그 명령은 불행의 명령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아니었고 영광에 이르는 정말 영광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겼더라면. 그런데 범죄하게 되었고 지구에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범죄는 인간의 범죄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안식이 거두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선악과 명령은 인간에게보다는 하나님께 더 큰 시련의 명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더 큰 시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기뻐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그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안식에 큰 손상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녀의 문제는 자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죠. 우선 본인의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자녀의 문제는 그 부모에게 더 큰 문제로 대개 다가오게 됩니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고통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부자천자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다? 슬픔으로 온 우주가, 하나님도 천사들도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깊이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죄의 저주로 시들었고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살게 되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들이 지구에 살게 되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이 피할 길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들은 찬양의 노래를 그쳤다. 하늘 궁정 전체가 죄가 가져온 황폐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고 있었다. 아담 하와는 어쩌면 느낌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온 우주는 하나님과 함께 죄로 인하여 통곡하고 있었다. 자, 이 하나님의 시련, 이 시련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주의 많은 존재들과 함께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갑자기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 땅에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이 땅에 넘치고 사람들의 죄악이 훨씬 더 극에 달하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죄악이 얼마나 더 극심해지는지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공동 번역에는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셔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 아프셨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에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죄악의 그 핑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뻔히 알면서 왜 사람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리스크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을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셔야만 하셨던 것이 되죠. 왜 그래요? 온 우주의 대쟁투적 관점에서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단의 반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온전하게 죄를 말끔하게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뭐야? 그럼 우리 지구 사는 사람들이 희생물이야? 억울하지 않아? 뭐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음이 틀림없죠. 온 우주를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용감해 그래도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반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뭐 반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속에 그런 중요한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왜 사람 만드셔가지고 후회를 하시는가? 후회하실 일을 왜 하십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극에 달하고 뭐 그런 거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분이신데 다 아셨죠. 그러나 왜 안 만들었어야 됐나?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괜히 만들었나 아담 하와? 뭐 그런 뉘앙스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정말 아픈 마음, 안식이 사라진 그 마음을 경험하십니다. 자, 그런 일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아주 격하게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격하게 우셨던 그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왜요?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 때문에 그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잠시 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자, 정말 우셨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울고 있는 나사로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얼마나 큰 반역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죄인들의 그 미래, 멸망의 그 미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흐느끼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었고 아주 격하게 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 언덕에서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또 마태복음 24장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마지막 때 사건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의 승리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면서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나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장래 일에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사람들은 잔뜩 흥분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무엇이 되실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극도로 흥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 예루살렘 바라보이는 그곳에 서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처할 미래의 운명, 끔찍한 미래. 여기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그분의 몸은 큰 폭풍 앞에 선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한편, 그냥 단순히 우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수망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냥 몸을 흔들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통 여러분 이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몸이 막 흔들리면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슬픔에 또 격한 감정에 휘몰아쳐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분의 몸이 흔들리는 한편 마치 깊은 상처를 받은 마음에서 나오는 듯한 그분의 떨리는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비탄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은 매우 놀라고 실망했다고 그랬어요. 조금 아까까지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다, 아주 흥분에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깜짝 놀라고 그들이 실망에 처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함께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분이 통치하시기를, 왕이 되시기를 기쁨으로 희망하면서 영광스러운 도성으로 그분을 호위하면서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오셨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재난을 동정하는 경건한 슬픔에서였다.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슬픔은 어떤 장엄한 승리의 합창에 삽입된 한 통곡의 곡조와도 같았다. 장엄한 승리의 합창, 승리의 노래가 쫙 연주가 되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울음이 터져 나오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루살렘이 그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당신을 받아들였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과 그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대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의 중심이 되고 복음으로 세상을 뒤덮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했었을 텐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마지막 그 포위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죽은 자녀의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얼마나 허기가 지면은 이웃 간에 순서를 정해놓고 정말 인육을 먹어야만 했던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어찌 마음이 찢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어찌 예루살렘을 버리실 수 있으셨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 안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간직하셨던 그 안식이 사라지고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정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은 그 동산에서의 그 울음, 그 간절한 기도,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단적으로 묘사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분하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내서 엉엉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크게 소리내면서 엉엉 울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한 통곡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요. 얼굴에 피땀 흘리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던, 정말 뭐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체할 만큼, 얹힐 만큼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 우시는 장면은 어떤 특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특정한 그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우신 것은 이때 그 타이밍, 그 몇 시간, 그 하룻밤, 그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을 자각하시면서 살아오셨던 그분의 전 생애를 이런 통곡과 눈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평안하셨죠. 폭풍 가운데도 잠드셨고 고민하지 않고 걱정 없이 평강하게, 또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평강을 약속하시고, 하지만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그분의 시선, 그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자녀가 잘못돼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모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고통을 당할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뭐 그 자식이 참 못된 짓을 해서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방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추운 가운데 잠을 자는 그러한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듣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죄와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심히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쳐야 되는 그 아브라함, 둘 다 괴롭죠? 누가 더 괴로웠을까요? 아버지가 훨씬 더 괴롭지 않았을까요? 집 밖에서 고생하는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서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훨씬 더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둘 사이에 과연 어느 누구에게 더 쉼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도 안식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보다 훨씬 더 절실한 필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마음 아픈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과 시간에 이제 조사 심판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우리 지난 안식일의 교과는 심판의 뭐예요? 심판의 복음이죠. 심판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되는 심판이 과연 어떤 심판이냐? 이제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뭐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복음적인 측면이 굉장히 분명히 강한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냥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죠. 사실 그 심판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그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그 순간에 가장 고통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네 이놈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귀등에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 좀 나오라, 예수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그러더니만 그래 죽어도 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다시 한번 찢어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감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새로운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날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인간에게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기쁨 충만한 날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도 간절히 기다려지는,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날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도 이제 뭐 하실 수 있어요? 안식하실 수 있습니다. 참 안식은 영원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계획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재창조, 회복을 또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그 시련의 명령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련의 명령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온 피조물이 영광스러운 상태, 하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도록 보장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해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주님 영접한다. 뭐 말이 되죠.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안식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영원한 안식에 거할 것을 소망하는 백성이야말로 정말 복된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은 유쾌한 경험이에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 그것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게 되면 마음 편한 경험입니까? 우리의 누추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 아마 얼굴 들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 어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사람들이 아마 아이 뭐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러고 말 거예요. 설교를 들은 듯 감동이 되겠습니까? 아이 뭐 뻔한데 뭐. 그렇지 않은 게 참 다행이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서 자신이 벌거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다 벗겨지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원하시는 주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시은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죠. 법궤 위에 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시은좌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는 정말 공의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법궤가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다 벌거벗은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더 성찰하고 정말 누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지만 이 모든 것 누가 해결해 주신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더 성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